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저녁 예배는 제8기 한국어 교실을 마무리하는 그런 감사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유학생 다문화 선교회는 2011년부터 한국어 교실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한국어 교실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저 끝에 앉아 계신 권호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앉아 계신 여러 성도 여러분님들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대표기도 하셨지만 김필자 권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내일처럼 헌신적으로 자발적으로 봉사를 또 해주셨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어 교실에는 약 40여 개의 나라 학생들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약 숫자로 따지면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체험하지 못한 것들까지 이렇게 체험을 학생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한국을 더 많이 배우고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배우고 또 난타와 판소리도 배우고 또 복음성가와 찬송가도 배우고 또 학생들끼리 서로 만나서 교제와 나눔의 시간도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또한 여러 체험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과 자연 환경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장학금 수여식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여러 학생들이 이런 소정의 장학금을 받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접적으로 저는 알리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랑과 교제를 나누면서 한국어실 학생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씨앗을 뿌려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이와 같은 저희들의 조그마한 사랑과 수고가 지구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4장 3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했지만 이 4장은 4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인들도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예배를 드렸던 장소 세겜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또 야곱도 예배를 드렸고 또 야곱의 운물이 있는 땅도 사마리아입니다. 게다가 또 요셉이 묻혀 있는 곳도 사마리아입니다. 또 사마리아는 한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인종 혼혈로 자폰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혈통의 순수성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고 또 철저하게 무시하고 또 멸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다른 행동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셨어요. 즉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로 향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혼혈 종족이 거주하는 낯선 타문화 지역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먼저 말까지 건네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사실상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다가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과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는 바로 전도와 선교를 갖다가 본문 말씀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편견을 훌쩍 넘으셔서 차별 없이 선교하셨던 전도하는 모습을 갖다가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갖다가 한 서너 가지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편견을 넘어서 교제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인과 대화한다는 것은 도저히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조차 아마 이상히 여기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편견, 특히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넘어서 거침없이 다가가서 교제와 사랑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를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왔었습니다. 오랜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단일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유난히도 민족 개념이 상당히 강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1세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세계화 현상이 진전되면서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 간의 인적 구성도 매우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일 민족 국가들에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다문화라든지 또는 다민족이라든지 다종교 사회 이런 것들이 본물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국도 저는 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도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유학생 등 체류 한국인들이 매우 큰 폭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약 한 75만 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2018년 9월 현재 통계를 보니까 약 한 232만 명으로 약 3배 정도 증가된 그러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오늘날 우리는 다문화적 상황 속에서 많은 외국인들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처럼 자칫 우리만의 사고, 우리만의 고정관념, 우리만의 단일민족 의식에 빠져서 옆에 있는 외국인들의 삶의 방식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민족적 편견을 우리도 넘어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존재와 삶을 우리도 수용하고 좀 용납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과 함께 이렇듯 예수님처럼 우리가 편견을 넘어서 인격적 교제와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문화를 넘어서 이웃에게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 우물가에 만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에게 영생 문제를 놓고 전도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유대의 관습과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선민이었던 유대인이 왜 천대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에게까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건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 문화를 훌쩍 넘어서서 방황하는 이웃 땅,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의 영혼을 바로 구원의 길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 파송률이 세계 둘째, 좀 첫 번째를 못 가서 좀 아쉽습니다만 두 번째입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매우 뜨거운 나라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교회도.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끔 지금처럼 보내는 선교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이제는 동시에 받아들이는 선교도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으로부터 고향과 가족과 나라를 떠난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들에게는 조그마한 친절과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절실하다는 겁니다.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으로 마음의 문을 연다면 더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한국 땅에서도 선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받아들이는 선교입니다. 모든 성도가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들을 자기 이웃으로, 직장 동료로 대하면서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일로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문화적 장벽과 한계를 넘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가서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종족을 넘어서 영혼들을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동네로 들어가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여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십니다. 이틀 동안. 하지만 당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아마. 또 동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족을 넘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목도하고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종족을 넘는 주님의 사랑은 어찌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로 끝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종족을 넘어서 영혼을 구하는 사랑이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1970년대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런 성장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저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도시화와 산업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도시로 향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향도 이촌이었습니다. 향도 이촌. 따라서 그런 고향을 떠난 이들은 정체성과 가치의 혼란으로 어려움이 컸었습니다. 이런 때 바로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증거 집단이 되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혼란의 늪에 빠진 정체성과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렇게 고향과 가족을 떠난 이들에게 대체가족의 역할이 됐다는 겁니다. 대체가족의 역할. 이를테면 관원성제와 같은 집안일의 대소사를 교회에서 함께 하면서 가족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다는 겁니다. 가족 대신 교회를 통해 서로를 갖다가 성도들 간에 위로하며 기도해주고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바로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끈끈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문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우리는 또 고향과 가족과 나라를 떠난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새롭게 여기 이렇게 우리 많이 앉아 계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약 한 232만 명인데 약 200여 나라에서 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200여 국가에서.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 18,000명, 춘천에는 4,000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2,000명이 유학생들입니다. 근데 이 2,000명 유학생들 중에 그럼 몇 개 나라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35개 나라였었습니다. 8년 전에.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75개 나라더라고요. 75개 나라 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도시화 산업화 시대의 교회가 고향과 가족을 떠난 사람들에게 대체 가족으로 다가섰던 것처럼 이런 다문화 시대 우리 교회가 고향과 가족과 나라를 떠난 체류 외국인들에게도 대체 가족, 아니 한 식구, 형제, 자매가 과연 될 수는 없는 건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심정과 마음으로 이들을 접해 오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곁에 찾아온 체류 외국인들 모두도 바로 우리 이웃이요, 한 식구요, 형제 자매라는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맡기신 사명, 사랑과 전도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이 온 동네 사람에 퍼졌던 것처럼 저는 춘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체류하는 애국인들에게 전해진 그러한 조그만 복음의 씨앗이 지구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편견을 넘어서 차별 없이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땅이 아닌 대한민국에도 차별받으며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처럼 편견을 넘어 이들에게 다가서게 하옵소서. 고향과 가족과 나라를 떠난 이들에게 한 식구요, 형제자매로 대체가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